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아닌 출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를 일생으로 아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지요.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가진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이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빵으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이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라고, 아니면 또 기적을 보여주는 종교의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라고, 또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적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방식도 거절하시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죄라고 하는 진짜 적을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뒤에 있는 악한 자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되는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물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지역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그 즈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다시피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면서 거침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왕으로 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왕의 백성답게 왕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과거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백성이 되라고 요청을 한 거지요.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자만을 다 버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고 촉구를 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의 모든 백성들만이 아닌 권력을 남용했던 군인들, 세리들, 또 심지어 그 시대의 왕들을 향해서도 회개의 외침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바로 이런 안티파스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으니까 이 왕이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면서 요한이 했던 물세례 운동이 서서히 약해진 것 같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옮기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일찍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 상황의 핵심 문제는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이란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잃어버린,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한 내부의 문제가 진짜 문제다. 바로 그 죄를 고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추도록 촉구를 하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 의식 때문에 우리의 몸을 씻듯이 마음을 씻고 또 새로운 백성이 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의 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잠시 있은 후에 이제 요한이 잡힌 다음에는 물세례가 아닌 다른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 거하시면서 하셨던 사역 중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중요한 사역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마귀가 한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 왕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귀신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인격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귀신 내어 쫓음의 사역을 보고 놀라고 또 때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내어 쫓음의 사역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곤 하셨는데, 그 의미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제대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나자 금세 여기저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식사할 겨를도 갖지 못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더라. 즉 내가 예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언제 고쳤는지를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주로 안식일에 고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병자를 고쳤으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비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고대했던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안식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안식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얻고자 하는 그 안식은 싱싱한 나무처럼, 만개한 꽃처럼, 뛰노는 동물처럼 정말 깔깔 웃으면서 놀며 웃는 우리 건강한 아이들처럼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이지요. 마치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창조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세상이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된 이런 상태를 이른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이 사라진 상태죠. 그 안식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법만 지킴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안식을 고대하는 병자에게 가서 치유하심으로 실제로 안식일이 고대하는 안식을 선물로 안겨다 줬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를 통해서 바로 그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고 그 갈릴리 지역에 지내시면서 죄인들 또 세리들과 함께 지내는 파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갖 비난을 다 받으셨는데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기는 그런 무리들과는 다른 어려운 존재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더 심한 비난을 몸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했지, 또 그들과 자기를 분리해서 살았지만 그들을 조금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세리장 삭개오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비유들, 또 산상순의 가르침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 세례를 행함으로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알려줬지만 이 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기적, 또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 현재형으로서의 증거였습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티저 영상, 예고편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본 영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또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그 예언에 그쳤지 실제로 메시아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눈으로 봤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긴 마라톤으로 보자면 바톤 터치를 해서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기까지 했으니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불림을 받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 악한 헤롯을 포함해서 당장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마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많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비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낙담했던 것과 같은 반응을 요한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길 잃은 자가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교의 한계를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는 곧 메시아가 와서 이 큰 심판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본인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금욕적 삶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전파함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슬피우는 좀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예수님은 회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집 분위기라고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은 독생자 예수 자기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시고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자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작은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 전화기가 있다고 합시다. 뭐 최고의 장식으로 만든 전화기이지만 그 전화기의 기능은 뭐 아무리 그치 화려해도 그저 전화를 주고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 이 아날로그 시대 때 최고급 전화기는 디지털 시대의 아주 최하위 스마트폰보다도 기능이 훨씬 부족한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 때 최고가
디지털 시대 최하위보다도 못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이전 시대에서는 최고의 선지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온 여러 선지자들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예고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손가락들이 가르치는 실체가 등장한 거예요. 그 많은 예고편들이 예고한 그 본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외치기만 한 선포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오게 만드는 성취자입니다. 선포자일 뿐만 아니고 성취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고 훌륭한 스승이고 도덕적 성자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만은 그렇게만 부르기는 충분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역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가? 이 성경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뭡니까?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빛을 봤다, 큰 빛을 봤다고 하는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언을 하는 분이 아니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어느 날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세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쳐 읽으십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책을 읽고 예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그 당시는 거의 문맹률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랍비가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어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그 말을 읽어주는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지금 이사야스가 예언한 주의 은혜가 온다는 그 예언이 그 예언을 펼쳐 읽고 있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7년마다 한 번 온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모든 삶의 고통의 질서들을 다 바로잡아 정말 다시 모든 존재가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그 안식이 오는 해, 그게 바로 희년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입니다. 바로 그 희년의 해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예언이 나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친히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고 그 은혜의 해를 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리포트가 아니고 그 뉴스를 만드는 뉴스 메이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정말 위대한 선지자시군요. 대단한 성인이시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원을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면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돼요. 하나는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게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능력 있음, 그분의 자비함, 그분의 지혜로움, 하는 걸 하나를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멋지신 분이다 라고 다들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저 예수님은 멋지신 분이고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분임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가 곧 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감탄의 대상으로 그칠 존재가 아니고 나는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서 감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존경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나의 주로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다 옳다 그러고 반대하지 않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갈라지게 돼요. 우리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입니까? 하고 회의를 표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감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그러자 아니 당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조금 의문을 가진 회의주의자처럼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자주 언급되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었죠. 이분은 회의론적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친구 중에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톨킨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자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문학에 대단한 분들이고 또 그 시대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민족들마다 그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워낙 오래전에 부터 있어서 쭉 흘러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적 형태를 띠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신화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모든 신화들 속에 보면 다 어떤 꿈이 있어요.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이야기에 불과해요. 즉 신화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한 이야기 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 세상은 심히 지금 부서졌다. 그러나 이 부서진 세상 이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서 이 세상을 바로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꿈과 소망이 이 구약 성경 이야기 속에 계속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현실로 되게 만드는 어떤 그 존재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사실이 되게 만드는 누군가로 인하여 사실이 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 된 이야기다 라는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루이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사실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만든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그저 훌륭한 분, 그저 도덕적인 분,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성경 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그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주장한 대로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장했다면 그분은 거짓말장이죠. 근데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님을 모른 채로 주장했다면 그분은 정신병자지요. 과대망상증 환자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말한 대로 또 그분의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말 그대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그분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성인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처럼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루이스처럼 정직하게 성경 속의 예수님을 대면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말 감탄의 대상이지만 넘어서서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에게 보이는 관심은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지, 최근 내가 아주 관심을 보이는 어떤 누군가에 비해서 2순위, 3순위, 4순위 정도에 머무는 존재로 내게 그분은 존재하는 건 아닌지,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현장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정말 그분의 격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분을 향해서 적당한 관심이나 감탄으로 그치지 말고, 또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답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관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지 못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나. 또 코로나 때문에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는데 너무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약해지는 줄도 모른 채로 잊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시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